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덮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다시 읽겠습니다. 바위풀은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부족한 종이 두려움과 떨림으로 주의 단에 서서 주의 말씀을 배워나고자 합니다. 부족한 종을 말씀의 도구로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가 나누는 이 말씀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되어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기업과 자녀들을 살려주시고 열매 맺게 하시되 아름답고 풍성하고 복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 가운데 그 열매들이 증거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세상이 깨달아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악한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거룩한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옵소서. 오늘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 한번 따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되는 삶. 하나님의 사랑이 되는 삶.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되는 삶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사람들은 다 누구나 사랑을 갈구합니다. 그래서 사랑받기를 원하고 또 사랑받는 존재로서 살아가기를 원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행동의 근원을 잘 보게 되어지면 사실은 사랑받기 위해서 행동하고 말하고 표현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커서도 우리는 늘 사랑을 받기 위하여서 그 인정을 받기 위하여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보게 되어지면 누군가의 시선, 그 시선이 이 사랑이 담겨져 있는가 안 담겨져 있는가 우리가 그것을 신경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사랑이 담겨져 있는가 담겨져 있지 않는가 우리는 그 말을 주목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은 어떠한 인생이 되어야 되는가? 사랑받는 인생이 되어야 되고 사랑으로 채워주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인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랑을 안 받아본 게 아니에요. 사랑을 받아봤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사랑으로 나는 만족함을 얻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그 사랑으로 만족함을 얻지 못했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줍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을 사랑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랑 가운데 우리가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주시는데 우리가 사람의 사랑을 구하고 있으니 당연히 우리에게 만족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를 사랑으로 불렀다. 내가 너를 사랑으로 삼았다. 너의 존재 자체가 나에게 사랑이다. 그러므로 너의 인생은 사랑이 되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는가 또 어떻게 우리가 사랑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한번 생각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 1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부르시며 시작하였는가?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주님은 우리를 먼저 사랑으로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잊고 살아가는 게 있어요. 내가 사랑이라는 것을 잊고 살아가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무언가 잘해야 사랑받는다라고 생각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태어났을 때 이 아이가요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잖아요. 그럼 그 아이가요 핏덩이입니다. 그 아이가요 깨끗하지도 않아요. 이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부모의 눈에는 그 아이가요 너무나 이쁘게 보인다는 거예요.
피부도 쭈글쭈글하고 눈도 제대로 못 뜨는 것 같고 아직 사람의 형체가 제대로 보이지 않지만 엄마는 그 아이를 바라볼 때 그냥 그 존재를 사랑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무엇인가? 그 사랑의 존재가 시간이 지나면서 이 사랑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너 이렇게 해야 내가 사랑해 줄 거야. 너 이거 완수해야 내가 너 사랑할 거야.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존재 자체가 사랑이었던 그 인생이 무언가 완료해야, 무언가 행해야 사랑받는 존재라고 우리가 착각하며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쓸 때, 하나님, 나는 이러한 사랑을 완수하지 못했는데요. 내가 사랑받을 만한 존재가 아닌데요. 난 이런 행동하지 못했는데요. 과연 내가 사랑받는 것이 맞는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는가?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랑으로 부름받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너 무엇 해야 내가 사랑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에게 사랑의 초청을 하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붙잡는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5장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잘하고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아직도 죄악의 구렁텅이에 뒹구르고 있어요. 우리가 잘하는 게 없는데 하나님 우리를 뭐라고 부르셨다고요? 사랑하기 위해서 부르셨다고요. 사랑으로 불러주셨다라고. 그러므로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초청하셨습니다. 나와 함께 하자.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주님은 초청하셨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질질질 끌고 가시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에,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여서 우리가 일어나서 그 하나님의 큰 손을 잡기를 주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기를 원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15장 8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였는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나에게도 하나님이 찾아오셨다. 예수님이 나도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어떠한 인생이었습니까?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고 오히려 옥에 가두고 그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서 앞장섰던,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예수를 못 믿게 하기 위해서 앞장섰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근데 그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나게 되어져서 그 인생이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죄인 중에 괴수인 나도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만나 주셨다. 너희들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너희도 하나님 만날 수 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은 구원받는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사랑의 존재로 우리를 삼아주셨기 때문에 너희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나아가기만 하면 네가 다른 거 잘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앞에 순종으로 나아가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너를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시기 소망합니다. 11, 12절 말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1,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를 위해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아멘. 겨울이 지나고 비도 그쳤다. 겨울이라는 것은 이 단지 계절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이 겨울은 어떻습니까? 춥고 배고픈 시절이 겨울입니다. 고난과 인내가 필요한 때가 겨울의 때예요. 생명력이 사라지는 때가 겨울의 때예요. 우리의 인생은 주님의 부름을 받기 전에는 주님의 사랑 가운데 주님과 함께하기 전에는 늘 겨울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생명력도 없고 왜 사는지도 모르겠고 힘도 없고 어렵고 힘들고 대체 이 어둠은 언제 끝날지 깜깜해 보이고 미래가 보이지 않고 소망도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내 사랑아,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그 소리에 우리가 반응하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겨울을 끝내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우리에게 비도 멈추게 하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이 비가 내렸다는 건요, 이스라엘 나라는요 이 11월부터 4월까지가 우기입니다. 겨울 시즌이 우기예요. 우기가 끝난 다음에 생명력이 넘치는 봄이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비가 그쳤다는 것은
너희 인생 가운데 이제 고통의 때가 끝났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열매가 맺을 결실의 때가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어떠한 분인가? 우리의 계절을 바꾸시는 분이에요. 왜 바꿔주시는가? 우리가 주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주님의 그 사랑의 음성에 우리가 반응하여 주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의 그 겨울을 끝내주시고 그 비도 그쳐주시고 이제 푸르른 열매가 맺는 계절로 주님께서 삼아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면에 꽃이 피고 새들이 노래하는 때가 왔다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 지면에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하는 때가 언제 어디에 일어납니까? 우리의 지금 앞마당에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터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어떠한 것을 기대해야 됩니까? 어떠한 것을 소망해야 됩니까? 이제 나의 겨울이 끝나고 주님께서 이제는 비도 그치고 열매를 맺게 하고 생명력이 넘치는 아름다운 때를 허락하시는구나. 새들이 노래하고 함께 노래할 그때를 허락하여 주셨구나. 라는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믿음 안에 서게 되어지면요, 우리에게 환난과 역경이 나를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왜? 그 상황과 환경을 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봤기 때문에, 그 음성을 우리가 들었기 때문에, 그 사랑을 우리가 확신하기 때문에. 여러분, 아이가요, 저 멀리 떨어져 있어도요, 멀리서 엄마가 보이잖아요. 그러면 아이는요, 그냥 엄마만 보고 뛰어갑니다. 다른 거 안 봅니다. 왜? 엄마가 나를 기다려주는 걸 알기 때문에. 내가 엄마한테 가면은 엄마가 안아줄 걸 알기 때문에 아이가 지금 옆에서요, 뭐 누가 불러도요, 누가 어떠한 유혹이 있어도요, 엄마가 보면 엄마만 보고 따라간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를 유혹하는 세상의 죄악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이리저리 흔들려고 합니다. 이것도 좋다 그러고 저것도 저 방법도 좋다 그러고 저래야 인생 성공한다 그러고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하나님을 보는 인생이 되어집니다. 다른 게 안 보이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최고인 줄 알았기 때문에, 그 음성에 그 사랑이 담겨져 있음을 우리가 알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13절 말씀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아멘. 무화과 나무에 뭐가 익었어요? 푸른 열매가 익었어요. 포도나무에 뭐가 됐어요? 꽃이 피어 향기를 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매가, 이 무화과 나무 열매 언제 먹죠? 빨개져야 먹어요. 그렇죠? 푸르를 때는 안 먹어요. 즉 다시 말하면 왜 푸르릅니까? 이제 수확의 때가 다 다가왔다는 거예요. 이 포도나무는요, 포도나무에 이 꽃이 져야 포도가 열어요. 포도 열매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수확을 누가 함께 하자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는요, 이제 열매가 익어갔기에 이제 그것을 수확하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꽃이 지고 이제 열매가 이제 맺힐 것인데 그 포도나무의 열매를 함께 수확하자고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착각하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열매를 맺기 시작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 열매를 맺어서 열매를 수확하는 때가 되어지면요, 하나님을 까마득하게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왜 어려운 가운데 처하게 되어지는가? 왜 우리가 시험에 들게 되어지는가? 그 수확을요, 내 힘으로 한다라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넘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그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는 것도, 너희의 그 인생 가운데 포도 열매를 먹을 수 있는 것도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내가 함께 너와 수확하였기 때문에 가능한 것임을 잊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주님과 함께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하면요, 뭐든지 함께하고 싶어 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도 함께하고 싶고요. 내가 먹어서 맛있게 먹었던 것도 함께 먹고 싶어지고요. 내가 보았을 때 좋은 것도 같이 보고 싶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랑하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랑을 통하여서 내가 너와 함께하기를 원한다. 그 사랑 가운데 함께 거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실 때 그 사랑의 수확 가운데 함께하는 저희를 소망합니다.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바위든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비둘기를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 비둘기가 지금 어디에 있어요? 바위 틈 은밀한 곳에 숨어버렸어요. 이 모습은요 마치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사람이 그 숲풀에 숨은 하나님을 숨는 모습과 같습니다. 여러분 비둘기라는 존재는 겁이 많은 동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비둘기가요 그 소리가 나게 되면 위협을 느끼게 되면요 바위 틈 이런 곳에 숨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곳에 숨어있는 우리에게 나오라라고 말씀합니다. 얼굴을 보자. 네 소리를 좀 듣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왜 부르시는가를 알아요. 하나님은 책망하기 위해서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다시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부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생겼을 때 사람들은요 무언가를 택하는데 이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먼저 택하는 게 도망을 택합니다. 그것을 회피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도망간다고 그 문제는 해결됩니까? 숨어버린다고 그 문제는 해결돼요? 아니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고 오히려 그 문제가 더 금화서요 더 큰 문제가 악화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과의 관계를 풀기 위해서는요 얼굴을 봐야 돼요. 소리를 들어야 돼요. 그래야 이 부부싸움을 해도 풀리죠. 근데 부부싸움하고 그냥 얼굴도 안 보고 그냥 서로 얘기도 안 해요. 그럼 끝까지 계속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안 풀리죠. 근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네 얼굴 나에게 보이라는 거예요. 네 소리를 내게 내라는 거예요. 왜 내라고 말씀하십니까? 왜 얼굴을 보이라고 합니까? 얼굴을 보이고 소리를 내야 관계가 풀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무너졌던 그 관계를, 그 사랑의 관계를 수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였던 그 관계,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창조의 목적에 맞게 살아가는 그 관계를 내가 다시 너를 통해서 이루기 원하신다. 그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는 게 뭡니까? 다른 거 하라는 게 아니에요. 네가 내 앞으로 나와 얼굴을 보여라는 거예요. 내 소리를 들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 소리를 나에게 들려주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에 하나님 초청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길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렇게 사랑의 존재가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고 살아가라 말씀하십니까? 요한일서 4장 11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였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의 존재가 되어지면은 우리는 어떠한 존재가 되어진가? 서로 사랑하는 존재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사랑에 우리가 덧입혀지게 되어지면은 이웃을 향한 사랑은 자연스럽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억지로 사랑하려고 하잖아요.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여러분 내가 억지로 사랑하기 정말로 힘듭니다. 마음이 통하지 않는데 어떻게 사랑합니까? 마음이 동해야 사랑하죠. 근데 그 마음을 누가 주시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야, 나도 이렇게 사랑받았는데 하나님께서 나도 이렇게 사랑해 주셨는데 저 존재를 바라볼 때 긍휼히 여김을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이 실수한 거, 나에게 실수한 거 아무것도 안 하는 거, 내가 하나님과 실수한 건 더 크구나. 이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큰 죄인인데 내가 누구를 판단하냐. 야, 저 사람의 죄가 저 크다고 내가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큰 죄인인데 이것들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긍휼과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지고 그 긍휼과 사랑이 흘러가게 되어진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사랑의 음성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왜 불러주시는가? 일어나 함께 가자 불러주셨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비도 그쳤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너희에게 결실의 때가 맺어졌다. 추수할 때가 이르렀다. 나와 함께 그 열매를 따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열매를 수확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이 시간에